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우리가 아멘으로 영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합당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받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는 합당한 기도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을 점검합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들을, 인생을 점검하면서 삽니다. 계획을 점검합니다. 현재를 점검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합당한 기도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요, 물 그리고 공기의 그러한 농도를, 질을 깐깐하게 따지면서 삽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나중에는 물도 사 먹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말도 안 된다고, 물을 왜 사 먹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겁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는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을 보는 것과 같이 요즘에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는 미세먼지가 정말 많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뉴스에도 주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항상 점검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점검하고 따져봐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드림교회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점검하고 합당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염려가 없습니까? 진짜 두려움이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왜 염려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나 있고 내가 왜 짜증스럽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더 예민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황이, 육신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있는데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놨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따다다다다닥 찍혀서 통장에 돈은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돈을 만지질 않고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의 누림을 가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지고 누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숫자 적혀 있는 것, 이게 내가 부자구나, 평생 이것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해서 그 부자가 누림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다면, 많은 영혼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가 없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실상이 없는 그러한 생활임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합니까? 이 세상과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셔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현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사람의 입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요 말의 주변이 없어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입을 열고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우리 안에 계시는 주체할 수 없는 넘쳐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깨닫기 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복음을 현장 가운데 증거할 때 저 영혼이 변화되고 저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먼저, 전도자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너희가 공부를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너희가 결혼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너가 좋은 직장 사업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주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권세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나타내고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내가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누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수고합니까? 왜 애씁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왜 내가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까? 성령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요, 영화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클라이맥스와 같은 절정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분명히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막 주술 주문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몸을 이렇게 애쓰고 흔들고 구부리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신론자 많은 사람들도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었지만 영의 본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려움이 취해졌을 때 우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잖아요. 오 주님, 오 신이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거는 그냥 세상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주님의 직접적인 그런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면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이 바로 많은 믿는 자들의 주된 기도가 아닙니까? 오히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는 그 제자와 많은 사람들은요,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지금보다 더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가리고 따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먹을 것이 풍족했겠습니까? 또 율법에 보면은 따지고 먹지 못하기 금기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물 구하기 힘든 그곳 가운데 마실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카페 가서 얼마나 맛있는 거 마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들은요, 살기 위해서 마셔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옷을 얼마나 더 이쁘게 입을까, 얼마나 더 화려한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고 뽐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의 옷은요, 일교차가 지금 우리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방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몸을, 체온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옷이었고, 또 그 당시의 옷은 계급을,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살고, 또 믿는 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인생들의 전부임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영 가운데, 분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기도가 땡깁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주님, 나도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비싼 거 먹고 싶고요, 마시고 싶고요, 나 더 좋은 옷 입고 싶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 뭐 있습니까? 나 더 넓은 집 가고 싶어요. 나 더 좋은 차, 외제차 타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러한 기도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틀린 신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들은 바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쯤으로, 그리고 엘리야쯤으로, 또한은 에레미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신앙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 요한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엘리야와 같은 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적을 구하고 신비의 체험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몰몬교나 이러한 종교들,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사상, 좋은 사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공의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주는 것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엘리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맛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신세를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 신비의 체험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천지도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다.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교주의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몰몬교, 미국의 어떤 사람이 몰몬경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은 성경과 함께 몰몬경을 함께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집중적인, 이단이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에레미야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박애주의자, 선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레미야와 같은 예수님, 박애주의자,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잘 살잖아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잖아요.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금가루라도 떨어뜨려 주시고 나에게 뭔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뭔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들 빼먹고 뽑아먹는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같은 예수님을 알고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불쌍하고 나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걸하듯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구제하는 사람 정도나 아니면 기적이나 요행을 베푸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세상의 가치, 공의, 공정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쯤으로 여기고 또 그러한 여김 때문에 이러한 기도, 내 육신의 요구,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중심의 기도들. 여전히 내가 원하고 빨리 받고 싶고 나타나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들,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 우리 어린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램프를 슬슬 이렇게 한번 문지르고 나타나면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나는 최고의 큰 나라를 갖기 원합니다. 왕이 되길 원합니다. 차를 가지길 원합니다. 집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과 가치관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그 내용과 정말 대비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합당한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합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아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합당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것이 뭡니까?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착한 것 이야기한다면 뭐 천주교나 불교나 아니면 뭐 선행, 뭐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 뭐 한 달에 10,000원으로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뭐 아이들을 세계 각국의 아이들을 도와주자. 그런 사람들 좋은 일 참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행이고 뭐가 착한 겁니까?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행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 가운데 마귀의 포로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내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문제, 가정에 흐르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전함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관점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가치의 선행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요. 야, 여기에 맛있는 게 있어. 여기에 너무나도 멋있는 경치가 있어. 여기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요즘에는 가상화폐가 핫하대. 요즘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돈 벌게 해준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해답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만족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돈 좀 많은 사람,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따지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닌, 다 모든 사람들이 큰 죄 작은 거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대충 막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연약함과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주간에 내가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한 정죄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 가운데 마음의 해방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죄에 대해서 모른다면 오히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여겨요. 나는 이렇게 윤리적으로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죄인이죠. 왜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여서 살 길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당신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정말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주님 안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채우십니다. 전 세계 가운데 왜 이 죄로 가득하고 타락했습니까? 또 모든 인생들이 왜 방황하고 또 공포 가운데 많은 공황 가운데 가득합니까? 왜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이 불화와 어려움을 다 가지고 살게 됩니까? 그것은 각각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얻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기도하는 합당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직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은 참 좋은데 난 지금 아프고요. 나 지금 힘들고요. 나 바쁘고요. 나는 지금 그런 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늘의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갇혀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과 같이 다 무너져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 세워집니다. 바벨탑 같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 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항상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감동을 받았다면 그 책의 기준 삼아서 그 책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아니면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 나 강한 의지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겠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의지, 육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과 같은 기도뿐만 아니라 바벨탑과 같은 그 육신의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존재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늘의 뜻이,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되어주셔서 능력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이 가난으로 어려움 겪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으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따르는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합당하게 가꿀 때
때가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열매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여, 이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이러한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또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삶을 살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육신의 욕구가,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합당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알려주신 합당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